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언약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주시는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시죠.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은 항상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향하여,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을 향하여 계속 시너지를 일으키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잘못되면, 방향이 바뀌게 되면 물질적인 복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이런 결핍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한 약속,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창세기에서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의 궁극적인 복은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땅으로 치자면 말이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그들이 거주할 땅에 대한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의 복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죠. 저 천국에 대한 그 복이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복과 번영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번영으로 계속 시너지를 일으키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될 수도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면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와 또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함께 누려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복을 주셨죠. 근데 그 복을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삭 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 복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언약의 복을, 언약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먼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져서 100배나 얻은 게 대수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한 사건,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농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자라라는 말이에요. 이 자라는 씨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후대에 가서, 이걸 환유법이라고 하죠. 농사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후대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그 땅에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농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 자라,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성경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 처음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이삭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름이 이삭인가? 공교롭게 그런데요. 이 씨를 뿌린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생활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유목이거든요. 유목이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데, 최초로 이삭이, 그러니까 농사를 져보지 않았던 이삭이 씨를 뿌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기만 했던 사람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목축업을 그만두고 밭과 논을 사가지고 농사를 처음 지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졌는데 정말 이렇게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에서 씨 하나에 대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치를 말해요. 최고치. 얻을 수 있는 최고치. 그러니까 농부들이 기대할 수 있는 평생에 가장 풍작을 이루는 그때에 얻을 수 있는 수확.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 하에서 전혀 방해되는 것이 없을 때, 모든 조건이 들어맞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치. 그것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이삭이 처음에 그냥 씨를 뿌려봤는데 평생에 정말 가장 풍작을 이룬,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최고의 풍작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적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언약의 복이 이삭의 삶에 성취된 것을 12절에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농사를 처음 진 게 왜 이삭이라고 하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이,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이 농사 짓는 자 아니었냐? 그때 가인은 밭을 가는 자, 농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땅을 가는 거죠. 땅을 일구는 자, 땅을 일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이삭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삭에게
여호와의 그 언약의 이삭이 언약의 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와우적서법이라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영상을 글로 표현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와우적서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마치 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럼 12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그 땅에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이것이 뒤에 13절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얻은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더하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복의 특성이에요. 한 번에 그러한 복을 얻은 것도 이적적이다 할 정도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좀 맛이 안 나요. 그냥 조금 문장이 길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특성을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하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성장했다. 그리고 갔다. 그리고 계속 갔다. 지극히 성장할 때까지.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 씨를 뿌려서 100배나 되는 소득을 그해 얻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한 해, 그 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창대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해에는 100배였고요. 그 다음 해에는 200배가 됐겠네요. 이렇게 해서 점점 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도 넓혀지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리고 얄라크와 하라크 갔다 계속 갔다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치를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삭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며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데, 어디까지? 지극히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게다가 원래 이삭은 목축이잖아요. 유목민 아닙니까? 그가 하던 목축,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리고 양떼 소떼가 되었다. 그리고 종들도.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처음 하는 일인데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 전문가가 해서 날 수 있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그것이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크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이것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과연 언약의 복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중간에서 멈춥니다. 멈춰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 작으면은요. 세계관이 작으면 나 하나 그냥 배부르고 뭐 집 한 칸 있고 여기서 멈추거나 뭐 조금 큰다 그래봐야 주변에 있는 친척 뭐 이 정도. 조금 더 큰다 해봐야 교회, 내 교회 뭐 조금 더 크다고 해봐야 뭐 동시대에 있는 뭐 선교지 몇 곳 이 정도에서 멈춰버리고 호가호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에서 멈춰요. 언약의 복의 중요한 특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복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니 함께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14절의 끝에. 그래서 언약의 복은요. 시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배가 아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회방을 합니다. 이게 우물을 메꿔버렸대요.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파놓았던 그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그 메워버렸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명령했대요. 그러니까요. 언약의 복이 일사천리로 지극히 커질 때까지 막 복이 임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시기가 오고 방해가 오고 박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메꿔버리죠. 그러더니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 이 아비멜렉이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입니다. 바로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이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체가 그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주권을 가진 왕이 이삭에게 이제는 떠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잘 농사를 짓고 잘 이제 동물을 먹이면서 크게 거부가 되었는데 그 갖고 놓은 논밭을 버리고 이제 떠나가야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우물까지 다 막아버렸고 말이죠. 이게 시련이 온 거 아닙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이삭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갔다. 근데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라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라크는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마치 이렇게 해서 뭐 점포 하나를 얻어서 아주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유명한 맛집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주인이 자기가 이 건물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몇십 배나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그러잖아요. 아,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집 비우라고 말이죠.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니까 그 아들이 데려다가 내가 했던 장사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삭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이 막 물 붓듯이 부어지니까 시기라고 방해를 해서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우물을 팠고 거기서 뭐 이제 농사를 짓고 했겠죠.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어쨌든 이삭의 입장으로는 망한 거예요. 죽으라고 해서 가게 하나 살려놓고 이제 좀 돈이 좀 되나 보다 했더니
떠나야 되는 거죠.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났다. 그런데 그게 망한 게 아니다. 망한 게 아니다. 그게 하라크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그러면은요, 망해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면은 흥하는 겁니다. 흥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장막을 그랄 골짜기로 쳤다고 합니다. 그랄 골짜기에 쳤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와우적서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서 순식간에 지금 이 일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주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네,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도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 놓았던 거죠. 거기를 다시 팠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특징은 특기가 우물 메꿔 놓은 건가 봐요. 그러면요, 언약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우물을 다시 파는 게 또 이제 특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또 팝니다. 그랬더니요, 예, 물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다시 불렀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언약의 복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뭐 새로운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 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뭐 오늘 공교롭게 우리 지체 하나가 새로 이제 뭐 개업을 하는데 뭐 이제 아마 요새 새벽 예배 잘 들으시니까 듣고 계시겠죠. 잊지 말아야 돼요. 할 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 해도 오래 한 사람보다 더 낫도록 하는 것이 언약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그것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극히 성장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아싸, 뭐 아주 그냥 엄청 부자가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 지속적인 성장은 영적인 성장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점점 번성하고 점점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기도해야 되고요. 점점 더 성경 봐야 되고요. 점점 더 설교 들어야 되고요. 점점 더 교회에 참여해야 하고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바퀴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물질적인 복이 한계에 다다랐는지 안 다다랐는지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를 때 이게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물질적인 복이에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주중에도 수요일 금요일을 내가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이고 수요일 금요일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너무 바빠서. 그러면은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바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돈을 더 벌 수 있다 하더라도요, 더 이상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영적인 근력을, 영적인 복을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성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업이 기울지 않고 계속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경건 생활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하도록.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능력이 바뀌었고요.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며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복의 한계를 자신의 경건 생활과 관련하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소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보이는 거요. 돈이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요,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누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한다? 나의 경건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은 반드시 무엇이 온다? 시련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뺏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벌었다가 날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날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락하냐 아니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경건 생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건의 일상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망한 게 아니라 잠깐 눈에서 안 보였던 것이 됩니다.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잠깐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금세 복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또 다른 복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보였다,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중단되는 것으로 경험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 그 답은 뭐예요? 우리의 경건의 일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이 시간이 좀 되니까 주중에 교회도 나오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요, 이런 영적인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나 안에 주어지면 환경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요. 바꿔져요. 밀리지 마라. 이 언약의 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정 이상을 넘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안에 언약의 복을 누리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히 주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실패와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건데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하나님, 내가 다 들어먹었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빈 털터리가 됐는데 뭐 어떻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언약의
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원인은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이 성공은 일시적으로 없는 것 같은 때가 온다. 이게 뭐예요? 환난이라고요.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의 이 풍요와 번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삭의 삶 속에 경험되었던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으로 더욱더 영적인 복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